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원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지 약 5개월 내지 7개월 정도가 되면 이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타나게 되는 아주 그런 타고난 본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그 후부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갖가지 문제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단순한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서 정신적인 영역으로 점차 넓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로 시작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각되는 갖가지의 대상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의 경우도 전 주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여기 뉴욕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확진자 수가 13,000 이상이 넘어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록에 어제까지인가. 거리를 보나 이 상점을 보나 무엇 하나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끊거나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혼자 내버려 그냥 혼자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이게 그냥 혼자 독립돼서 그렇게 고립돼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성을 띠면 우리가 알아서 좀 몸이 피곤해서 얼마 동안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어, 아니면 어디 기도원에 가서 좀 한 달만 있다 오겠어,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강제를 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사회 거리두기 다 지켜야 돼, 이렇게 강제 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정신적인 두려움의 공포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명예로 막아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에요. 또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바닥에 다 뒤집어 뜯어가지고 돈을 100불짜리를 꽉 깔았어. 그 집에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 그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없냐고. 돈이 있고 없고, 마나탄의 빌딩이 있고 없고, 가게 문을 열고 안 열고, 바이러스는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돈 벌자,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로서리 마켓 조만 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 문을 닫아도 당장 먹을 거니까 이거는 나는 돈을 벌 수 있지, 그럴까 과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확실하게 알 것이 있어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그게 뭐냐면 두려움의 성격이 무엇이건 간에 만일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평화를 빼앗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밖의 것으로 인하여 내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공포에 쌓여 산다면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어떻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어두움에서 출발해요. 어두움은 사탄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사탄이 사용하는 일종의 공격 무기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무기가 나를 공격할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마음속에 내 생명의 주로 진실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인생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예상치 않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칩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갖가지의 시련이 닥칩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먼 과거를 돌아볼 것 없이 지난 10년을 돌아봐도 2001년 9.11 테러 기억하시죠? 일본을 강타한 쓰나미, 그 중에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끔찍한 비극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악몽이 아니에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었던 것이에요. 그로부터 얻은 교훈이 뭐였습니까? 인간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재난으로 또 환난으로부터 능히 피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고백했던 다윗은 이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산성, 방패, 요새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 거예요. 여기서 사망의 잠이란 영혼이 어두움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죽음으로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단된 것입니다. 세상 염려로 인해서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람이야?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찬양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 생활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보혜사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능력을 받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으로 이끄는 죄를 쉽게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대적 마귀를 쳐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은 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법을 정의하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또 죄를 짓고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스스로 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 들키지 않았는데 이게 죄야.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는 다른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은 죄를 인정하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시는 하나님께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상태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재난 사건을 다음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에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중국을 막 욕했어. 우한을 욕하고 그 욕하라고 중국에서부터 발병 시작이 됐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못한 죄의 대가가 지금 바로 이 뉴욕이라는 도성에서 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상징적인 이 도시입니까? 특히 뉴욕주에서도 이 뉴욕시 여기가 온 민족이 다 있잖아요. 여기 지금 뉴욕 굉장히 심하지. 이거 우리 죄예요. 우리 죄. 우리 죄를 고백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주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근시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늘의 평강을 잃지 않고 승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